십자가 부흥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구원을 너무 작게 알고 있다. 세 번째, 은혜에 의하여 이걸 알아야 돼. 네 번째가 성령이 아니고는 어젯밤 다섯 번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삶이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이 좀 더 멋집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십자가를 진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고난을 채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거든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고난을 채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남은 고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 완전합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 속죄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영원 속죄, 영원한 역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성도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복음은 뭘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이것이 남아있는 고난이에요. 칼빈은 골로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 완전하지만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 십자가 구원은 끝났지만 십자가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십자가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내 삶으로 계속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는 힘든 것, 손해보는 것, 어리석은 것.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채운다고 말했어요. 이건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없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문제는 소금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돼.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가. 아니 여러분, 점점 뜨거워져야 맞잖아요. 우리 애들 때보다 청년 때, 장년 때 직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은 커지는데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연금도 많아지고 쓰는 돈도 커지는데 점점 신앙만 식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타협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쪽 같았는데 점점 흐지부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토록 끝까지 멋지기를 원하는데 목사들이 왜 은퇴할 때쯤 되면, 왜 늙어지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가 될까요? 왜 안소 집사님까지는 그렇게 사랑받는 집사였는데 왜 장로님 된 뒤부터는 개혁의 대상이 될까요? 왜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이상해지냐고요. 권사님들, 제가 어젯밤에도 여성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왜 점점 권사님들이 더 예뻐지고 더 멋져지고 더 귀한 존재가 아니라 왜 점점 동네 아줌마만 또 못한,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인기 없어요. 진짜 교회 권사님들이 인기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진짜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권사님 시어머니라니까요. 진짜 그 이중적인 사람 앞에 며느리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그 식구들끼리 있을 때 그 불합리해 보이는 전혀 성숙하지 않는 그 이상한 그 모습 앞에 진짜 며느리들이 충격 먹고, 그래서 같은 교회 안 다니는 거거든요. 같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왜 점점 이상해질까요? 아니, 목사가 복음 들고 살고 새벽 기도하고 사는데 왜 점점 이상해지냐고요. 여러분, 늘 목사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저분은 안수 집사까지만 했어야 돼.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대.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귀해서 장로님 되기를 원했더니 장로님 된 뒤부터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달라요. 십자가를 지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자아가 깨져요. 변질되지 않아요. 영광이 드러납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가 뭡니까? 100%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드리는 것, 완전히 태우는 것인데 이게 십자가지요. 번제에는 반드시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렸어요. 왜 소금을 뿌려요?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소금의 상징성, 소금의 특징, 변질되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순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 무조건 사람이 변질이 돼요. 고난 중에, 헌신 중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없습니까? 고난 중에, 헌신 중에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위로 정도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게 보는데, 우리 공부했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에 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부어진다고요? 고난 중에 부어진다고요. 그 은혜가 언제 부어진다고요? 십자가를 칠 때 부어진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그냥 동네 사람이 그냥 좀 위로해주는, 그냥 조금 마음을 좀 만져주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치욕을 당할 때 여호와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래서 더 깊어져요. 더 넓어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 중에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고난 중에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건강해져. 평안 중에는 싸워. 교회는 언제 깊어지느냐? 돈이 없을 때. 언제 싸워? 돈이 많을 때. 목사가 먹고 장로님이 먹고 또 회계 담당 집사님이 먹고 다 돈을 세비쳐갈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돈 내놓고 목회를 하려면, 돈을 내놓고 장로님 하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 깊어져, 넓어져. 초대교회를 보세요. 평안했습니까? 황제의 핍박이 지속됐습니다. 그 핍박이 욕정도 먹은 게 아니야. 환난과 궁핍,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아예 무엇도 인간의 어떤 기본권조차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교회.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싸움판 되지 않았잖아요. 사도들 흉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순수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박해가 왔을 때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퍼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오늘 교회가 왜 싸우냐고요? 왜 분열하냐고요? 왜 세상에 지탄을 받냐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없어. 다 남 탓하고 다 넘겨버리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근데 좋아요, 나만 편할 수 있는데 점점 그 사람이 변질이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알잖아, 변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상해지고 있는지 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시잖아.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대접받으려고 할 때, 목회하면서 집 사고 논 살려고 할 때, 그 목회는 끝나고 사람이 전라도 말로 추접스러워져요. 목회하면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새끼들이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집이나 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목사님이 물론 뭐 제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성경을 보세요. 공감복음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고난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공감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있고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단 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세상이 보았을 때 이단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 공감복음에도 서신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이런 교회는 없었다니까.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 차원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광주중앙교회다 그러면 광주중앙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일단 광주중앙교회쯤 되면요, 무조건 대학교 하나를 책임져야 돼요.
광주 중앙교회쯤 되면요, 광주의 모든 연합 행사의 모든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 중앙교회쯤 되면요, 모든 행사의 큰 돈은 중앙교회가 다 내놓아야 돼. 그러니까 중앙교회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그 중앙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뭐 봉이냐, 우리만 뭐 교회냐, 우리도 어렵다야. 우리가 노회에서 이렇게 뭔가 상회비 조정을 할 때요, 상회비를 올립시다 그랬더니 큰 교회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건 내 교회만 생각하는 처사지요. 그 큰 교회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른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버리면요,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를 버리면요, 장로님들이 나가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서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교회가, 이를테면 광주를 대표하는 교회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게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 일을 막 감당하고 대학교 하나를 책임지고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장소를 다 내놓고 하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요. 하다 보니까 뭔가 돈도 많이 들죠. 날마다 밥을 해줘야 되니까 교인들이 막 밥을 식당에서 해야 되겠죠. 장로님들은 막 안내해야 되겠죠. 주차봉사 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놈의 교회가 망해버린 게 아니라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막 띄우실 때요, 먼저 그 교인들이 막 이 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집안도 열리고 자식도 열리고 목사도 영광을 누지하는 거야.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큰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교회는 재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교회 십자가라고요. 그 교회 십자가. 그 교회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학교가 어렵다 그러면 그 교회한테 연락하거든요. 이번에도 3억이 부족합니다, 5억이 부족합니다. 아니, 일반 교회 3억 5억이면 그냥 한 교회 유지 비용이야. 근데 학교가 돈만 떨어지면 3억 주세요, 5억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야나 눈떠라 기마야. 3억 주고 5억 주는데, 아니 전화 한 통이면 틈만 나면 3억 주고 5억 주고 이렇게 30억을 학교에다가 주기도 하고. 미쳤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섬기고 그렇게 어떤 한국교회 또 광주 지역을 섬기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치면 그 교회는 점점 빛나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데, 지들끼리 우리 교회 전기세가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교회 한 달 이자가 얼마인 줄 아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따위 소리나 했었고, 우리는 더 힘들다, 지금 건축 중인데 오히려 상해비를 깎아주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점점 사람이 추잡스러워지고, 온 세상에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덩치 큰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도요, 투표하는데 표가 안 나와버려. 또 거기서 뭐하요? 선거 운동을 해. 쪽팔림 제이션이지. 아니, 그쯤 되면 그냥 안 간다고 해도 총대가 되고 안 한다고 해도 임원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임원 한번 하려고 선거 운동을 하고 돈을 뿌리고 밥을 사고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봤을 때 웃겨버리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을 꾀할 때, 돈 쌓일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뭉쳐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음악회 한 번만 개최해도요, 모든 교인들이 총 비상입니다. 그 음악회 한 번 할 만한, 아무데나 합니까? 주차장이 돼야 되고 공연 분위기가 나야 되고 음향이 받쳐줘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 근데 이걸요, 장로님들이 귀찮게 여겨버리고, 우리가 뭐 동네 북입니까? 앵간히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가 이상해지고 타락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해야 돼요. 돈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요, 믿음을 원합니다. 주여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다고 분리해버리면 목사에게 눈 쌍심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큰 믿음을 요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형통을 원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확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십자가가. 마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에 쓴 잔이잖아요. 음녀가 들고 있는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음녀에 쓴 잔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거머쥐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자리인데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버리고, 이거 하고 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진다고 믿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부인이 잡어 옆구리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장로님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안수 정도 충분해.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 찔러 손들어, 빨리 손들라고 한다고, 빨리 손들라고. 심지어는 부인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내 남편이 뭐가 부족해서 왜 장로님 안 시켜줍니까? 나는 이걸 나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아는 부인은 평생 소원이 내 남편 이 교회 직분자 세우는 거지. 잡는 부인이 있는 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감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물으시잖아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이 부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이거 한 번만 더 헌신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반드시 두 종류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놀라운 건 예,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존경받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광채가 사라집니다. 광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채는 은혜의 결과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식이 열립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저는 자녀 형통 신앙 전수이다 보니까 반드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알려준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 십자가를 우연히 진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콕 끼어져 버린 게 아니다. 딱 그때 제주대가리 없이 딱 걸려붙단 게, 그때 딱 빠졌어야 되는데 못 뺐단 게 그때 이름을, 이게 아니라는 거야. 주의 일은 주보의 이름 하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불러주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그 이름을 쓰시고 그 인생을 쓰시고 그냥 패배자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 반드시 쓰신 값을 영광으로 갚아주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이 자녀를 세워야 되는 집들이더라고요. 자녀를 세워야 되는 집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자녀가 세워지기, 저는 이거 간증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17년 전에 그 집의 모습과 제가 또 물론 그 중간에 15년짜리, 12년짜리, 10년짜리 저는 그 이름을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당연하게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건들을 저는 당연하게 일기처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이 책 냅니다. 저는 이걸 잘 제가 한국교회 도저히 될 만큼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책으로 낼 겁니다. 보시면 알아. 17년, 이제 3년 남으면 20년이 되는데 일단 10년이 되면 한 매듭이 만들어져요. 10년이 되면 또 한 매듭이 만들어져요. 20년쯤 되면 제가 세미나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샬롬 5천일의 기적도 저는 너무 신바람 난 게 증거들이 충분해. 이렇게 된다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20년쯤 되면요 그 자녀에게 나는 말할 수 있어. 네가 이 자리에 선 건 우연이 아니야. 네 부모가 이때 십자가를 졌고 이때 십자가를 져서 너에게 지금 이 영광이 임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그냥 열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요 보세요. 십자가라는 게 여러 형태인데 가정교회에서도 보세요. 진짜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셔. 가정교회 안에 진짜로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너지 빨아가 버린 사람, 힘 빼버린 사람, 힘을 넣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 빼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를 제거해버리려고 한다고. 제거해버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3번 간구해도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가시고 십자가야. 이 십자가는 빼버린 게 아니라 던져버린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져야 된다고요. 이 십자가를 치면 양육사로서 깊어지는 순간이야. 이 십자가를 이 가시를 품고 살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고 승리를 한다. 그 가정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빼버리려고 던져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안질려고. 초창기 가정교회 편성을 해보면요 네가 가져라 안 가진다 이리 가져 아니다. 십자가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근데 그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고하지 않게 주시려고 하는 가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말이야? 십자가를 지고. 어떤 집은요 자식이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잘 됐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근심이 생겼어. 그게 십자가야. 그거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은퇴 딱 하면 돌아가신 분 많다잖아요.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때 정신줄 놔버린다잖아요. 십자가를 딱 쥐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전화통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릴 때, 추보에 내 이름이 나와서 어디다 또 이빠이 고봉스럽게 이게 아주 또 뭐가 온 이때가. 가정교회를 안 하면 매우 편할 것 같죠. 회비 낼 일도 없지, 이렇게 1등 한다고 헌금할 일도 없지, 주방도 안 하지, 청소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은혜만 받지. 최상이죠. 근데 가정교회 안 하고 사는 집을 한번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던져버린 사람 영광이 사라집니다. 아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자원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필 이 시간대 뭐단디 부흥에 와가지고 해필 그때 목사님한테 뭐단디 차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해필 그 얘기를 왜 들었어? 어따 그때 딱 한 만났어야 되는데 해필 원하지 않았어. 준비되지 않았어. 계획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됐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 대부분이야. 자원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없어. 거의 어떻게 하다가 져버린 거지.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뀐 거야.
시몬의 십자가는 한순간에 바짝 위로받고 끝난 게 아니라 가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왜 이 이름을 기록했냐? 당시 교회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루포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집 아들이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한국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버지가 우연히 진 십자가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사에 남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신 것, 뭐 어촌에서 목회하신 것, 개척교회 목회하신 것, 뭐 어려운 사람 돕고 산 것,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압니다. 그 십자가를 치는 사건이 내 자아를 깨트리는 순간이고, 그 십자가를 치면서 내 자식을 세우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를 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파워풀한, 여러분 늙을수록 영빨이 생겨야 됩니다. 늙을수록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늙을수록 영빨이 있어야 됩니다. 늙을수록 광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화장빨이 안 받잖아요. 화장으로 주름살이 안 갚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영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빨은 십자가를 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담임 목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수님 같은 목사님들, 기관 목사님들, 목사가 부러워하는 목사입니다.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그런 분들 축도하다 틀려버립니다. 그럼 누가 봐도요, 목사님 같지가 않아. 제가 어떤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훨씬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저 광신대 교수로 있지만은 아주 편합니다. 그들하고 인생 잡고 내가 씨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학점이란 게 있어가지고 받으려면 하는 거고 안 받으려면 안 하는 거야. 나도 강요 안 해. 중간에 핸드폰 들고 나갔노? 냅두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D 주면 돼. 출석 안 했다, F 주면 돼. 끝이야. 그걸 교수의 어떤 전적인 고난입니다. 그 교수가 누리는 고난하고 목사가 누리는 그 차례 다르고, 힘들지, 무거운 짐이지. 그러나 목사로서 영광스러워지는 길은 광신대 강단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내는 거. 학교라는 것은 지가 열받으면 안 나오고요, 교수도 보기 싫으면 학점 안 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가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쁘게 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며 기도했으니까. 짬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집니다. 근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깊이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마음이 갈 리가 없지요. 십자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십자가는. 그런데 피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피택자는 이 정도의 헌신을 하세요. 이번 피택자가 이 일을 하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습니다. 내가 한다고 안 했어. 와버렸어. 운명처럼 다가왔어. 이건 내게 복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냥 평안한 중에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의 고난을 채우노라.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 그건 못합니다. 부류가 있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할렐루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늘 바치오리라.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악을 골자 빈들에도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치린 것도 아낌없이 드려라. 총의 몸 치린 것도 아낌없이 총기 영광 우리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 한 번 더 총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예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